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소통이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마디 말로 청량빛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만 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그 힘도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도대체 몇 마디 말을 할까? 연구를 한 그 통계를 보면 보통 10,000에서 16,000마디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물론 이것은 성별과 직업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통계학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남자들은 한 15,000, 여자들은 한 16,200 정도의 단어를 하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말을 많이 하는 무슨 판매원이나 세일즈맨 혹은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3만 단어. 그리고 성향상 내향적이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루에 2,000에서 3,000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시간당 600에서 1,000마디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씨앗이 되어 때가 되어 열매로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또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언어 입술 단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는데 과거보다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입술 단장이 참 많이 또 좋은 면으로 잘 되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을까라고 할 때 그들이 입술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그것을 보니까 저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저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그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에 품은 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기관과 그 도구가 말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세계가 어떠한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성들에게 요구된 5가지 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솜씨, 마음씨, 글씨, 맵씨,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말씨라고요. 그 말을 참 곱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예쁘게 한다. 그러니까 맵씨도 중요하고 솜씨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말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묵상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우리는 언어를 말투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은 왜 그게 안 되는가, 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의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대보면 참 심각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독사의 자식들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말이 예쁘다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스럽고 덕을 세우고 이런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죠. 즉 선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 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좋다. 근데 악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악한 자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그런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도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성공학의 정의는 하나님 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이것 다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 그 반대죠. 악의 몸통은 사탄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원망, 불평, 타, 짜증, 시기, 질투, 미움, 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무엇이 가득 차서 흘러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면서 악하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이하게도 우리가 마음은 그렇다면서 입으로는 다르게 나오는 기이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바꿔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야 한다.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한 말투는 기분에 따라서 선한 말도 했다가 악한 말도 했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건 도구일 뿐이니까. 그래서 내면 성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구나. 예,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우리가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걸.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평소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끝인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6절에 내가 너에게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한 말, 이건 말뿐이 아닙니다. 그 말의 동기, 내면의 모든 것이 그날에 심판장 앞에서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신문을 받을 걸 알고 말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마지막에 우리가 최후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 우리의 혀가 직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말입니다. 끔찍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크게 여기라, 대사로 여기라, 함부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할 것이 아니다.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기다린 딱 한마디 말은 하나님께 사탄이 뭘 정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복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만약에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말을 듣고 싶었다고요. 욥의 입에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한마디 원망하는 거, 그걸 듣고 싶었는데 욥이 그 한마디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굉장히 번아웃되고 괴로울 때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민수기 14장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찌하여 여호와가 원망했습니다. 14장 27절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이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너희가 광야에서 죽겠다 했지 내가 죽여줄게.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들으시는 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딱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말이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살리는 말인가, 이게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인가를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내어보내라. 여러분들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굉장히 고난당할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 밤중을 지날 때에 조심하셔야 한다. 우리가 뭐 좋을 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말하죠. 그러나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아프고 막 이럴 때는 원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이 입술 단장이 됐습니다. 더 조심하시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세우고 생명적인 붉은 입술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혹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나오려고 할 때는 즉시 기도하면서 스탑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언어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도록 혀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오늘 하루도 뱉어낼 것인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저주하신 그 대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의로웠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 사시는 일을 귀신의 역사로 몰아붙이는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며 앞으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